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주님만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 장씩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난해한 부분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알고 깨달은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통성기도 하시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은 통성기도 하시고 차 안이나 조용한 곳에 있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하나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여 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리게 하셔서 말세의 종말을 만난 제가 영혼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영화로운 구원을 보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 심령 속에 항상 계셔서 그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주셔서 천국 가는 날 동안에 사도 요한처럼 영적인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도 궁일이 여기시고 지혜와 총명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12장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천사가 전해진 이후에 반드시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는 바톤을 받아가지고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는 적나라하게 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은 유행처럼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 있을 것 또한 과거에 또 있고 현재 있는 것이 과거에 있었고 돌고 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면 그 사건이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것이 그 사건이 또 비슷하게 이어지면서 계시록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형태만 틀린 거죠. 우리 사람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조선시대 때 입은 옷하고 현재 입는 옷하고는 틀리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또 언젠가는 복고풍이 또 다시 일어나고 언젠가는 이 머리가 또 장발이 유행하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말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은 과거 쪽에 있었던 모든 것을 이 미래에는 그 형태만 틀린 거지 사건은 거의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성경이 이 맥이 뚫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신앙의 투철함이 더 상승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 어영부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증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를 밤모섬으로 유배시킨 그 황제가 사도 요한에게 독국물을 마시면서 목이 타서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의 왕자가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입에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지난 세월에 있다가 그는 다른 황제가 부임하면서 그는 나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음이 그를 함께할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사도들이나 주의종들은 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서로 순교하려고. 왜? 순교자의 상이 엄청나게 큰 것을 사도들은 알았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각양각색의 극형을 받아서 불에 태워서도 죽고 약을 먹여서 죽이고 하여간 많은 방법으로 그들은 순교했는데도 그 순교할 당시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공포에 떨지 않았다는 거죠. 왜?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아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천사들이 그 몸을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해서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경하는 자들도 얼마나 아프고 저렇게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매를 돌멩이에 맞아서 피가 철철 나고 한데도 저 스데반 저 집사는 고통스럽지 아니하네, 오히려 얼굴이 빛나네, 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주위의 천사들이 그의 고통을 다 방패하려서 막아준 영적인 사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목이 베어도 돌멩이 맞아도 사자가 돼도요 공포스럽지가 않아요. 아주 편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주님 나라 올라갈 때 예레미야 전사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잠을 자는 것, 꿈을 꾸는 것 같이 천사가 와서 갑시다 할 때 나는 내 몸을 보면서 주님 나라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죽음 뒤에 또 내 모습을 보잖아. 그럼 어떻게 내가 화장한 모습으로 아주 얼굴이 편안한 모습으로 죽은 것을 내 가족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꿈을 꾸는 것 같이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죽음까지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에 맞서서 죽거나 각양각색의 극형을 받아서 우리가 순교를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게 볼지 몰라도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천사가 그의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것이죠. 천사가 그를 지켜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의 눈에는 아주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죽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황홀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어떻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맞아주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죽기도 잘 죽었습니다. 98세에 일기로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왜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그때 당시 100살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할 나이고
호상이었다고 할 나이입니다. 자, 짧고 굵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녹이지 않습니까? 에녹은 50년 살다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주의 아름다운 성도요 선자였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그때 당시에는 보통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고 보통 500세, 600세, 700세, 800세 사는 사람들이 보통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350살까지 산다는 것은 지금 말하면 한 50살에 청광과가 똑같은 거죠. 단명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렇게 단명하면서 짧고 굵게 바로 어떻습니까? 온전한 순교를 하고 올라간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사도 요한처럼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죽이고 싶어도 그 죽음이 그를 피해갔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사명이 있으면은 사명이 있는 동안에 주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사명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도 사명을 충성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 데려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죽고 사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는 그 사람이 오래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하나님 계획은 그 구원의 계획이 영화로운 구원까지 올라오길 바랬지만 주께서는 단순 변심한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단의 무리들이죠.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재림주다 하는 이런 교주들, 이런 자들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책에 그는 장수의 복을 드리고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천국의 영원한 구원으로 올라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중간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루시퍼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이간질 당해가지고 그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이가 되어서 그들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어디 갇혀 있을까요? 음부에서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처럼 같이 갇혀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때가 되면 무저갱에 들어가겠죠. 저는 정확히 그들이 나이를 모르겠지만 120이 연소가 되면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엄청난 마귀들에게 고통과 순환을 당하다가 어떻습니까?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주님은 애시당초 지옥 갈 자에 생명책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주께서 그를 생명책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들어왔지만 그가 타락하면 그는 어떻게 생명책에서 지어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 이것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는 바로 그래서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명모 삼천주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와 누세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오미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시어머니를 잘 만나고 베들레헴 영적인 교회로 이사와서 교회 주변으로 이사와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맹자가 어머니를 잘 만나서 마지막에 세 번째
학당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글을 배워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위대한 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음이 그를 피해갔기 때문에 그는 여러 번 주님의 제자들처럼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 번 맞닥뜨렸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어머니, 자기를 낳으신 그 어머니 살로메를 잘 모시고 또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 달리실 때 요한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어야지 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야 된다 하면서 앞으로 있을 대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이후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부모 형제 또 이웃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주님이 친히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옥은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운명하실 때 그곳에다 묻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시체를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장수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많이 받아서 영원한 복이 나라 천국에 가서도 멸로 안 쓰고 잘되길 바람 마음을 뿐인데 그 잘되기 그 바라는 그 1번 순서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10계명의 땅에 6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3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자죠.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온유한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도 말씀하셨죠?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그리고 혹시 불신자 중에 제 얘기를 현재 듣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죽어서 제사 지내지 마세요. 제사 지내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이 죽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 이 땅에 음부에서 남아있든지 사단의 나라에서 살든지 사단의 나라에는 지옥에 먼저 갑니다. 그러나서 때가 되면 무조건 가요.
자, 연계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무조건 부모는 죽으면요, 조상 귀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몸 안에 먼저 제일 1번 순서로 들어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죽은 부모에 대해서 발악을 하고 증오하고 경멸하고 싫어하면요, 그 부모는 못 들어옵니다. 그 부모는 여러분들이 박대하기 전에 다른 데 들어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원만하게 살던 가정에 부모님이었으면 그 부모님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순번대로 배우자한테 들어가고 자식한테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이 1대, 2대, 3대부터 나타나면서 별로 시원찮아요. 그리고 혹시 잘 살면 잘 살수록 100%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 안 믿고 잘 살고 행복한데 누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쎄 빠지게 번 돈 가지고 교회 가서 헌금 내고 11조 내고 시간 뺏기고 날짜 뺏기고 뭐하러 가냐 이거야. 안 가죠. 왜? 놀러 다니기 바쁘고 여행 다니고 바쁘고 취미생활에 바쁘고 사업하기에 바쁘고 노는 게 바쁘고 직장생활에 바쁜데 언제 교회를 가냐 이거야. 그래서 결론 지옥 간다 이겁니다. 지옥 가서 나중에 여러분 지옥 가보세요. 무서운 곳입니다. 그건요 제가 공갈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우리 집안이 2명 다 스님이에요. 사촌 형님 어머니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둘 다 보통 스님이 아니고 주지 스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서 미션 스쿨 언더드 선교사가 세운 경신중학교 서울 해화동에 있는 거죠. 보성고등학교 옆에 있고 그 학교를 다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교나 불교, 무교 가지고 있는 분들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지옥 가면 큰일 나요. 나중에 제가 한 말 들으신 분들 웃기고 자빠져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요 제 생각 다 날 겁니다. 왜? 살려주세요. 나 예수님 믿을게 살려주세요. 지옥에서 맨날 그 소리밖에 안 하거든. 한 번만 교회 달라고. 그건 천사가 녹음기를 들려줄 거야. 너 그때 제가 동영상 들어놓고 유튜브 할 때 너 그 얘기 들었지? 들었어요. 살려주세요. 몰랐어요. 그때 끝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지옥 불길에 휩쓸리면서 얼마나 괴로울 거야. 그때 되면 제가 또 거기 가서 여러분을 볼 겁니다. 응? 나는 구경꾼으로 와서 관람하러 가겠죠. 그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실망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헌금 드리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건축헌금 드리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 당신의 손해예요. 왜 사람 보고 믿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야. 1:1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1:1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전 목사하고 안 맞으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옛날에야 교회가 없으니까 10리 20리 떨어진 데 가서 교회를 갔지만은 지금은 코앞에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응?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시면 되잖아. 왜? 내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님한테 말씀 설교에 은혜를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녀요? 목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물론 잘못했으면 당장 기도하고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응? 목사님이 다단계 하자. 머리 돈 뭐 하자. 뭐 갯돈을 붙자 한동. 뭐 교회를 크게 짓자 한동. 그러면 그건 기도해봐야 될 문제야. 옛날엔 개척교회 때는 교회가 몇 개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왜 교회가 좀 커야지. 자, 죽은 귀신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단 말 있잖아. 자, 거꾸로 반대말로 교회가 좀 아름답고 웅장하면 교회를 가잖아.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 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잘 됐어. 경제 생활을 너무 잘해. 그 사람들 자기가 알잖아.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내가 봤을 때는 벌벌 넘는 사람인데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다며. 저 사람 뭐 하나 개발해가지고 회사 사장님 됐다며. 그렇대. 저 사람 교회 가더니 저렇게 잘 됐대. 저 사람이 저 교회를 저렇게 졌다며.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다 이겁니다. 교회를 가면 잘 되나 보다 하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큰 교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큰 교회가 그때는 조그만 교회였거든. 그 조그만 교회 나갔던 개척교회 다녔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해 주셔서 그 섬겼던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간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교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받는데 가장 축복받는 1등 교회가 어디냐? 개척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많잖아. 거기 가서 피아노 반주하시고 꽃꽂이 반주하시고 전도 생활하시고 교사 생활하시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청소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또 아무 재능이 없으면 딱 한 가지 재능 있잖아. 새벽 예배 드리면서 몸 드리는 거야. 안나처럼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면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데, 자, 보이는 가까이 있는 부모님도 모시지 못하는 것이 무슨 목사님을 영적인 부모님으로 모신다고 합니까? 목사님한테 말대고 틱틱하고 목사님한테 싸가지 없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자기 부모한테도 그 시부모한테는 어쩔지 몰라. 시부모님한테는 아주 별로 잘하지 못할 거예요. 지 시부모한테 잘하지 못하는 게 목사한테 잘하겠습니까? 거꾸로 지 시부모한테 잘못하는 것이 목사한테 잘해. 야야, 산새가 웃고 나무들이 웃고 기르는 개새끼가 웃을 거야. 공기가 웃고 바람이 웃고 다 웃어. 하늘이 웃고. 또 거꾸로 목사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어요. 응? 땅에 있는 부모도 모시지 못하는 것이 무슨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도 모시지 못한 것이 무슨 하나님을 모셔요. 응? 특별히 시부모 깔보고 우습게 여기면서 요양원에 보낸다 이거야. 고리장처럼. 응? 꼴보기 싫으니까 빨리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산속에 내다 버려. 어느 날 꼴보기 싫으니까 형제끼리 회의해가지고 요양원에 보내버려. 그 형제끼리 얼마씩 내자르고 요양원 보내버린다 이거야.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게 세대가 이렇게 흉하게 변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시부모님, 자, 교회 집사가 권사가 성가대에서 봉사합니다. 교사로 봉사합니다. 전도로 봉사해. 예수 믿는 천국 간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는 지 시어머니 밥도 안 해줘요. 그 요양원 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시아버지 냄새나서 싫다는 거야. 요양원에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형제끼리 명절날 되면 싸워. 시부모 때문에 돌아가면서 부모 모시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둘째 셋째도 모시기 싫으니까 요양원 보내자고 합의를 보내. 그리고 요양원에 돈 얼마씩 내가지고 보내. 그걸로 효도한다고 그러는 거야.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사람이 이제 1년에 한 번도 가는 것도 귀찮다 이거야. 지네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요. 스키장 가고 골프장 가고 지랄 연병 떨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떠들고 다녀요. 야야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야.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척하는지 몰라. 교인들끼리 얼마나 교인들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척하는지 몰라. 집에 와서 시어머니 밥도 안 차려줘요. 그리고 교회 봉사한다고 바쁘다고 시어머니 알아서 밥 먹으러 휙 나가버리고 시부모 빨래 돌려요. 세탁기 돌리는 거 알죠? 밥 몇 시간에 누르는 거 알죠? 개새끼 훈련시켰지? 훈련시켜요. 이게 뭐야 어머니? 이게 뭐야? 이것도 반찬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나무라. 야야 이 나쁜 년아, 네 엄마한테 그렇게 하냐 너? 어? 맨 처음에 결혼할 때 뭐라 그래? 어머니 제가 우리 어머니처럼 잘 모실게요. 그냥 신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나중에 세월 지나니까 발로 차고 요양원에 보낼 생각만 해? 그리고 목사님한텐 어머니 잘 모신다고 거짓말 치고 개새끼나 키워? 그 개새끼 안에 귀신이 바글바른 것도 모르고?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럼 목사님을 잘 모셔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목사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죠. 바로 사도 요한은 영적인 본보기요 육적인 본보기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피해서 간 거고 그의 사명을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일을 얘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말씀에 보니까 속히 될 일을 적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속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속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됐어요. 속히 된다면 하다못해 우리 인간론적으로 한 10년, 20년 정도는 이것도 길잖아 사실은. 근데 이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됐어요. 근데 속히 될 일이라 이거야.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깊이 알면 이것은 우리가 금방 납득이 가고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함께 증거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복음을 전파로 들어갔는데 안진뱅이가 있더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너한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42세나 되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춤을 추며 주를 찬미하더라.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초기 때는 복음을 같이 전파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잖아요. 바로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전에 자 사도행전 3장 4장부터 보면 3,000명, 4,000명, 5,000명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어떻게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나 제자들이 뭘 중요합니까? 예수는 금방 오신다 이거야. 왜? 주님이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나 금방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도 내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냥 금방 올 줄 알았지 뭐예요. 그냥 그 설교를 막 해야지. 주님이 금방 오신다 이거야. 왜? 사도행전 2장에도 어떻게 합니까?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를 500명이 보는 가운데 천사가 뭐래요? 우렁찬 목소리로 너희가 본 예수는 또 구름 타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오실 줄 알고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렇게 길게 살면 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금방 오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칩니다. 재단 앞에. 왜? 재단 앞에 물질을 드려야지 재단에 물질을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활동한다, 성경금을 보낸다, 건축금을 드린다, 무슨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의 재단이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 드린 물질을 위해 축복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 물질이 천사가 받아주고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이 아니면 일을 하지 않으세요. 자,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주의 종은 목자예요. 목자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목자장 예수님이 목자를 우리 직원으로 쓰신 거야. 그래서 양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그 직임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짐승이야. 양은 힘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양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뭐만 있어? 귀때기만 있어. 귀. 눈도 그래요. 이 귀는 어떤 음성? 어릴 때는 사탄의 음성인지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 몰라. 그래서 미국 땅에서 많이 시험 다녀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래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4살, 3살 이상이 되면 어떻게? 3살 이상만 되면 내 엄마라는 거 알잖아. 1살, 2살 때까지는 애가 뭘인가 엄마 젖만 빨아먹을 테니까 훔쳐가서 키워서 계속 젖만 먹으면서 난 네 엄마다 그러면 그 엄마인지 알잖아. 근데 3살 정도 넘으면 어떻게 엄마 얼굴 알잖아. 음성도 알고. 그러니까 양새끼도 한 3살 이상 되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1살, 2살 양의 짐승의 모습으로 애기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가 사탄의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쫓아가 버려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목사를 막 욕하고 떠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3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3살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별이 쓰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3살 이상이 되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양은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가 주는 꼴을 먹고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을 먹고 배부르고 커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털을 주는 거거든요. 새끼를 내어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만지 가면 여러분들이 새끼를 낳아야 돼. 전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는 특징이 나는 게 아니야. 전도의 은혜를 달라고 하면 전도할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성령이 음성을 주시는 거야. 성령이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방언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럼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 특별히 어디에? 개척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개척교회에서 혼자만 성경책 끼고 다니지 마. 개척교회 새벽기도 드리면서 전도의 능력 달라고 맨날 전도만 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 헌금 많이 바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교회 월세도 내야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전도야. 전도. 주님은 전도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도해달라고 전도만 기도하면 주께서는 여러분들 가정을 책임지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직장을 책임져 주세요. 생업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모든 물질을 읽을 땐 재단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물질이 올라가는 게 아버지 뜻이라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짐승이 기도한 걸 받지 않으세요. 짐승이 아마 음매해봐 안 줘요. 그 목자가 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그 본부인 사라가 내보내려니까 첩 하갈하고 그 소생 이스마엘을 쫓아버리잖아.
쫓아버렸는데 그들이 막 울었어. 물 달라고. 근데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물이 없잖아. 여긴 사막이잖아. 근데 불구하고 물이 생겼어. 누구 찾았어? 하나님을 찾았어. 왜 그랬을까요? 하갈은 이방인이야. 근데 그 남편이 그 여종으로 왔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것을 모습을 봤잖아.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 남편 아브라함처럼 기도했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기 본처 하갈 때문에 그 둘째 부인 하갈을 보냈지만 마음이 얼마나 오장육부가 찢었겠어. 그래 자기가 사랑해서 낳은 자식이 처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본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냈지만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어요. 마음이 아팠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그 하갈이 응답을 받아서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하갈이 일반적으로 찾으면 안 오시는 거예요. 바로 목자의 음성을 목자 양이 듣는 거야. 그래서 양이 울 때는 목자한테 물어보잖아. 목자 양이, 야 목자야, 저 양이 왜 오냐 하잖아. 그럼 이 목자는 자기 양이 우는 걸 알잖아. 쟤 아파서 그러네요. 배고파서 그러네요. 길을 잃어서 그러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목자로 활동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목자로 활동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목자장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목자로 있었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서 헤맬 때 목자는 어떻게 해요? 먼 길을 마다하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짚어서 춤을 추면서 휘바람을 불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목자장이 칭찬해 줄 걸 생각하고 또 자기 양을 잘 보살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책임을 완수했잖아. 그러니까 목자에서 예수가 기뻐했다 이거야. 오늘도 마찬가지라 이거는 똑같아요. 적용하면 목사님은 목사야. 그리고 예수는 목자장이라 이거야. 그래서 목자장은 목사의 보고만 듣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금을 내거나 뭘 할 때 항상 여러분 섬기는 재단에서 물질을 드려야지 그 목사님이 축복해 드리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인데 개척교회 전도사님이야. 그러니까 저 목사가 옆에 교회가 큰 교회니까 저 목사님 교회 가지. 아닙니다. 전도사님이면 어때고 강도사님이면 어때고 목사님이면 어떻습니까? 또 목사님이 나이가 30밖에 안 됐대. 30이면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은 늙어서 나이가 80이래. 80이면 어떻습니까? 모세도 80에 쓰임 받았는데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도사 강도사 상관없어요. 재단을 하나님께 세우라 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영원한 전도사가 아니잖아. 때가 되면 그분이 또 강도사가 되고 때가 되면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대일 마음 대대에 달려있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수직과 수평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관계. 그래서 내가 아까 부모를 모시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이웃과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평범하게 살지만 정직하게 살고, 평범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청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조건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못 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잘 살면 또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부자라고 제가 아니까 제 친구가 그 옛날에 한번 전화 한번 왔을 때다. 걔가 좀 세상 말로 돈이 좀 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전화 갔는데 왜 전화냐? 술 처먹고 전화 온 거예요. 뭐하냐 이거야. 나는 그 전에 보나마나 기도하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는 탁자에서 소주 한 병 까고 있다는 거야. 걔는 분명히 남들이 말하는 수백억 대의 현찰 있는 부자라 이거야. 근데 돈이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걔는 나하고 똑같이 1시쯤에 나는 기도하고 이제 전화가 오니까는 전화 받았죠. 왜? 걔에 대해서 보여준 게 있었거든. 보여준 게 있는데 걔는 지금 현재로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보여준 게 있어 불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걔는 돈이 부유하고 많은데 불구하고 여전히 걔는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뭐에다가 라면 끓여서. 결론 뭡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 이거야 일상생활은. 그래서 부자나 가난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냐,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속히 될 일을 얘기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때 어떻습니까? 다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다 재산을 땅이고 집이고 다 팔아서 막 갖다 바치는 거야. 응? 옛날에 이장님 때도 이장님이 알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때 당시 이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많이 일어나고 주님이 이제 금방 오신다. 뭐 어디로 이사 가야 된다. 어디 나라로 이사 가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만의 교회를 지어야 된다. 우리만 구원 주신단다. 14만 4천 명이 우리 교회만 이루어 주신다 한다. 다른 교회는 다 지옥 간댄다. 이렇게 미혹하잖아. 가짜 예언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가짜 예언을 받으면서도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쫓아간다니까요. 말씀을 알고 분별하면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되니까요. 그 예언이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한 목사님들이 예언하는데 가지 말라는 거야. 왜? 당신이 예언을 못하니까 괜히 예언한 사람 시기질 때에서 가지 말았나 보다. 그게 아니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거짓 예언할지도 모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예언은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언이 나와야지 그 예언이 말씀하고 맞나 우리가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가짜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자, 제가 좋습니다. 제가 예언을 두 부류에 얘기합니다. 제가 예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예언하는 여자 목사가 나한테 같이 동업하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예언하면 뭐가 많이 나와? 돈이 많이 나오거든. 솔직히 저는 이미 저번에 연기 TV에서 한번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용삼 그 전에 받았지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짓을 예언해서 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성경 말씀이 필요하더라고. 그 성경 말씀 암송 엄청나게 했어요. 몇 장 몇 절 이런 걸 암송한 거야. 왜? 그 봉투 보고 해줘야 되니까. 그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은혜롭게 보여 제 눈엔. 그거 놓고 엄청 기도해가지고 말씀 엄청 외운 거야. 근데 그게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걸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이러면 진짜 점쟁이 되겠구나.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 삼각산을 다닐 때예요. 삼각산에서 새벽 3시 반까지 기도하고 내려올 때예요. 응? 보통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올 때죠. 근데 기도하고 오는데 그 종암경찰서 사거리에 왼쪽에는 텍사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점집이 있어요. 그 점집을 내가 항상 그 신호등에 걸려서 보거든요. 그 점집을 때문에 항상 제가 저주하고 저 점쟁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항상 지나가니까 항상 보니까 일주일에 5일 이상 보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나서 제가 그만둬버린 겁니다. 왜? 지옥 갈까봐. 왜? 머리는 생각 안 나는 심령인과 머리는 생각 안 나는데 사기 예언할까봐. 관상 예언할까봐. 예언은요, 관상 예언이 있고 심령 예언이 있습니다. 심령은
성령께서 주시하지 않은 겁니다. 관상은요, 때로 맞추는 겁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팔레마가 있는데 7명까지 관상을 봤잖아요. 첫 번째 딱 보니까 관상이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워.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말째 다윗을 보는 거야. 내가 찾는 거인이라 저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령, 성령 예언이라 이겁니다. 응? 그러나 관상 예언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예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프로 선수가 되는 거야. 프로 선수가 되면요, 딱 보면 딱 알아맞혀요. 응? 그 뭐야, 헌금이 막 들어와. 그 여자 목사가 동업하자는 거야. 전 그 말 듣고 깜짝 놀고 그 다음부터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심령 예언이 진짜 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 예언이죠. 내 심령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3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3분이 계시는데 제가 부흥회를 나가기 전에 권사님 3분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왜? 교회를 잘 부탁해야 되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안수기도를 하는데 2사람한테는 축복기도가 나갔어요. 근데 한 권사님한테는 그 대신 제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지 않죠. 방언으로 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2사람한테 평안에 대한 예언이 나가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안 좋은 예언이 나가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너한테 큰일이 닥치겠구나. 그러나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말하면서 전 제 귀수로 듣거든. 그거 한 거야. 왜? 이 권사님은 좀 부자야. 3분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분이라 이겁니다. 거기 식구들이 여러 명 나오니까 또. 근데 이분한테 큰일이 닥친다는 거야. 그거 들어가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얘기해 준 거야. 방언을 하면서 예언기도를 했었다 이겁니다.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난 축복기도 해주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 방언 동역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실제로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3일째 되는 날. 보니까 그 권사님 전화네. 마음이 덜컥하는 거야. 그 받았죠. 권사님 어쩐 일이시냐고. 그 저한테 다른 말 안 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 속으로 다행이다 해서 그러시다니까 우리 건물이 홀라당 불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세준 건물이 불이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소방차 오고 뭐 그랬겠죠. 그래 감사하니까 은근히 약간 걱정되면서도 그렇더라고. 그런 게 끝나고 갔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얼마 안 돼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기적의 복이 그 가정에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온전한 예언이 나갈 때는 바로 되죠. 또 반면에 또 하나 더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했습니다. 예언했는데 안 좋아. 안 좋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야. 이 부부에게 예언 기도를 했는데 안 좋은 거야.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건 나중은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 이겁니다.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어요. 물론 축복기도 하고 예언기도 한 사람 선택권은 본인에게 또 있어요. 그 목자한테. 내가 진짜 성령을 위해서 예언을 하냐, 아니면 저 사람이 헌금을 보고 예언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 버려버리기로 작정해서 그 다음부터 봉투를 얘기도 안 해요. 봉투 보면 그냥 누가 바쳤다는 얘기 나오고 딱 덮어두고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름 다 아시죠? 받아주세요. 딱 그걸로 끝나요. 이름 안 불러요. 그 저는 제 명함도 없습니다. 옛날엔 좋다고 명함 만들고 다녔죠. 명함 없어요. 명함 다 버려버렸어요. 왜? 그걸로 인해서 물론 부흥회를 자주 나가지 않았지만 은혜 받고, 하지만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50 넘어서 오신 분들 대부분 장로님 이런 분들이잖아. 그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많잖아. 명함 달래. 왜 은혜 받았다 이거야. 저는 명함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학교 여기 학장을 통해서 전하세요. 그리고 전 나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낫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부흥사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들도 파시고 집이고 다 팔아가지고 바쳤어요. 주님 금방 오실 줄 알고. 근데 오셨습니까? 안 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침에는 남편이 죽고 오후에는 아내가 죽어버려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베드로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면 죽어도 괜찮죠. 저것들이 얼마나 예수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흉복을 욕했으면 비방했으면 죽었을까? 사람들이 본보기가 될 수 있잖아. 그런데 또 그가 아이성에서 신화산 외투한벌을 훔치고 금하나를 훔친 아간처럼, 훔친 것도 아니잖아. 아간은 훔쳤잖아. 근데 아나니아 삽비는 훔친 게 아니고 자기 집 문서를 팔아서 가져온 거 아니야. 거기서 자식들 생각해서 돈을 조금 놔두고 온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실 책망하고, 네가 네 것을 네 임의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 네가 네 자식을 위해서 돈 조금 놔두고 온 것도 알고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면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냥 네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그래버린 거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목자의, 베드로 목자의 그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그 아내가 들어오니까 또 똑같이 남편과 같이 네 영혼은 엎드러진다니까 또 죽은 거야. 그 역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의 그 입에 힘을 주기 위해서,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데려갔지만 아마 하나님이라면 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응? 왜?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가룟 유다에게도 경고를 했잖아요. 금방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주님 배신한 자들이 한두 명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경고만 했잖아요. 금방 죽여버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잖아. 그 분복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열심히 일해서 집도 있고 땅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것이죠. 원초적으로.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좀 놔두고 온 것뿐이에요. 그걸 좋게 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여버려요. 응? 저는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그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데려간 거예요.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들은 지옥 가지 않았죠. 그들은 바로 죽은 짓이 아마 천국에 갔을 겁니다. 왜? 그들이 신앙생활에 어영부영에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영부영한 사람이 집 팔고 땅 팔고 건축원금 바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원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힘이 듭니다. 새가 밀렸습니다. 아니면 땅이 좋은 데가 저기 200평이 나왔는데 사는데 한 5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집하고 땅하고 다 팔면 5억이야. 여러분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훌륭하신 집사님들이 나중에 장로님 됐잖아요. 개축해서 그분들이 내가 원래 거지 생활할 때 이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서 이렇게 잘 됐는데 내 돈 이것이 10억 20억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건축금 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서 하나님한테 더 큰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결단력 있는 그 믿음은 그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의 힘에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영병한 신자가 아니라는 거야. 성령 충만하고 밤새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들로 땅 집 다 팔고 가져온 것이라 이겁니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금방 오신다니까. 성령 충만하게 다 바쳤는데 죽은 겁니다. 근데 불구하고 주님이 금방 오니까 안 왔잖아요.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야고보가 요한의 형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첫발자로 여기 순교 당하는 거야. 베드로 자신도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나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많이 나갈 거 아니야. 실망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고 오리란 예수는 오실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사도들이 죽어 자빠지고 주의종들이 죽어 자빠지고 감옥에 가고 이거 여간 괴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종과 사도들이 아마 무지히 금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 아닌 금식을 했겠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 빚이 산더미같이 졌어. 내일 모레까지 돈 안 갚으면 경매에 붙인다는 거야. 내일 모레까지 돈 안 갚으면 차 붙이러 온다는 거야. 집 빼라는 거야. 난리가 났어. 갈 데도 없어. 사업체에 부도가 났어. 반박 납니까? 억지로 한술 뜨라고 한술 뜨라고 한다는데 한술 뜨게 됩니까? 시금 전폐할 수밖에 없죠. 왜? 목금령에 물로 넘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당시 베드로나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야. 오시란 예수가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고 다 땅 바치고 눈 바치고 다 팔아서 바쳤고 다 근데 다 죽어 자빠지고 안 오시니까.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었겠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그 부르짖는 기도처럼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죠. 죽지 않는 까무러치기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삼진천에 가서 예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다 들은 것처럼 이 주의 종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 종들이 올라가서 주님 말씀을 다 받았겠죠. 받으니까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연계해서 알고 듣고 보지 않았으면 그들은 아마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계시나? 이런 마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왜? 그 상황까지 이르렀으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속히 안 오셔.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한 것이 뭡니까? 베드로 요새 주의 날이 속히 임한다는 거야. 그리고 계시록에도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야.
산모발로 잉태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고통한다는 거야. 애를 낳기 전에 산모의 고통. 또 예수님조차도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되는 거야. 왜? 한밤중 좋을 때 오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속히 온다고 했지만 속히는 주께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다 그 영혼을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에 올라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야. 내가 내 자식을 10명이 낳는데 10명의 직업이 도둑놈이 있고 사기꾼이 있고 판사가 있고 경찰 각양각색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10손가락 껴버려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10명의 자식의 직업이 어떤 순간에 다 자기가 뱃속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하고 아낀다 이거야.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 부모의 심정이라 이겁니다. 그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다 천국에 들여보고 싶어서 왜? 금방 오시고 싶어도 안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주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불을 던지는 이 불은 두 가지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바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을 던지러 왔다 이거야. 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실제로 성령이 오시니까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불을 던지라. 이건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불의 심판은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불심판입니다. 이 불심판을 끝내고 이제는 신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 오는 거죠. 마지막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성령의 불과 마지막에 불심판이 오면은 내가 원한다 이겁니다. 이때까지 주께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신 것은 이제 오셨잖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서 두 번째 이 심판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속히 오시는 것이 지금 현재 7년 대환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정세를 보면 다 아시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분들은 다 아시고 있잖아요. 지금 7년 대환란이 이미 들어선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그 주체가 어떻습니까? 기독교와 유교와 이슬람계 3대 싸움입니다. 마지막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하나 되어서 기독교와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과 어린 양, 세계 각국에서 오는 어린 양은 우리가 흰옷 입은 사람들 우리를 말합니다. 이방인은 우리 구원받고 택함한 우리들을 말하지만 나머지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의 주체는 이스라엘의 순교자,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증거한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파로 몰아서서 예서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도 그 지진 여파가 일어난 것처럼 유대와 이슬람 종교 간의 아마겟돈 전쟁, 무기토 전쟁, 전 세계 3차 대전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나는데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진동처럼 움직이면서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세 7년 대환란 끝에는요, 불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온 세상에 똑같이 불의 심판이 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2장이 나오죠. 하나님을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께 능력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죠? 나라는 천국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를 천국 백성과 바로 교회 일원으로 우리를 목사와 성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세상에는 경찰관이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디에 있어야지 돼요? 경찰관, 병원 의사, 경찰관, 판사, 검사? 아니죠. 바로 교회 성도로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간 줄 믿고, 또한 제사장, 바로 주의종으로 있으면 큰 복이 있을 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세요. 어떤 목사님은 영적인 설교를 한답시고 뭐라 하냐, 이 구름이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구름을 막 이렇게 가지고 천사들이 손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마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따랐잖아요. 네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그 성에서 떨어져라.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네 손바닥을 네 발바닥을 천사의 손으로 안전하게 붙잡아 저기 받쳐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구름은 천사의 때라는 거예요. 구름 때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실제로 구름입니다.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거 봤잖아요. 그거 구름이에요. 이 영혼은 무게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무게가 나갑니다. 이 모든 구름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바람 모든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구름이 되어서 받쳐주는 것이 아니고 이 천사가 명령을 하면 구름이 받쳐주는 거야 이겁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고, 별을 떨어뜨리는 천사가 있고, 지진을 일으키는 천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구름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구름이 되는 게 아니고 천사가 구름을 명령합니다. 하이 지게야. 구름이 하이 밑에 지게야. 공무원 말하면 구급 공무원이라 이거야. 응? 그 다음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를 전하여 애곡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 있죠.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사건이죠. 그건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13절에 촛대 사이에, 촛대는 교회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죠. 부르보나마나 잔소리죠. 그 예수님께서 왜 발에 끌린 옷을 입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진짜 봤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앞모습을 못 봤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다고 하지만 그의 앞모습을 얼굴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도.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신 분들은 2000년의 제자들은 봤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라 하느냐. 네가 지금도 나를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데 왜 하나님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대어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리면서 우리가 세세무궁토록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삽니다. 제가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 임금 사극 보면 임금이 그 계단이 나무 계단 3개인가 4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임금 보좌가 있잖아요. 임금 그 밑에는 국내 대신들이 쫙 이렇게 왼쪽 오른쪽 줄 져서 엎드려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천사가 있는 건 천사가 나 하나 데려온 천사밖에 없었고, 그건 날개 없는 천사예요. 거기 천사는 날 데려간 천사는 날개가 이제 없었어요. 날개 못 봤으니까 데리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딱 들었는데 주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는데 뒷모습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막 울었어요. 주님 왜 저를 보시지 않습니까? 막 울었어요.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엉엉 울었어요. 주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왜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깼어요. 두 번째 뭐 얘기가 기니까 말 안 하고 깼어요. 그래 나 침상에서 일어나서 계속 울었어요. 회개하면서. 응? 자, 이 긴 옷을 왜 입었을까요? 발에 끌린 옷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죠. 왜? 우리가 몸이 좋은 사람은 육체미를 자랑할 것이고 또 아름다운 여자는 자기의 하체를 아니면 자기의 가슴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옷을 전부 입고 있으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불구자가 자기 온몸을 내놓고 자랑합니까? 바로 우리는 영적인 불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린 영적인 불구자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온전히 얼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눈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얼굴을 항상 드러내야 되지만 이 옷매모시를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또는 세상 살이할 때도 여러분들을 옷매모시를 잘하자 이겁니다. 응? 단정하게 입고 다니자 이겁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스커트를 입고 다녀서는 안 되고 무릎 이상 나은 옷을 입고 교회를 가면 안 되고 가슴이 패인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 새끼가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서 여러분 성가대를 보십시오. 성가대 가운 입고 찬양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오직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그 음성과 음률만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성가대 가운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몸에서를 깔끔하고 점잖고 신사숙녀처럼 입고 다녀야 되는 것을 주께서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항상 옷을 가리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주님께서 이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면 뭡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랬습니다. 의의 흉배.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이시죠. 나라 천국이죠. 의 예수님을 상징하죠.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하나님과 천국과 예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고 찾고 줄이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위의 흉배를 붙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시인한 자는 위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가슴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금띠는 뭡니까? 띠,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상징합니다. 금은 99.999%의 온전한 용광로에